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1015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밭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하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 여정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주 전에 이제 7월 둘째 주부터는 자막을 띄우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40일 기도대 이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면서 좀 이것도 시행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자막을 본문에 띄워드리는 것은 불가피하게 성경을 지참하지 못했다든가 또 몸이 연약하고 또 성경을 스스로 볼 수 없는 그런 분들, 또 급히 외부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사정들이 있는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막을 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 온라인 상황이 계속되면서 또 여러분들도 어느덧 이 편리함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게으른 영적인 습성을 일으키는 좋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서 좀 그런 여러분들을 좀 일깨우기 위하여 본인의 성경으로 좀 성경을 보는 것이 영적인 유익이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롭게 회복과 또 충전을 위한 시작을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날짜가 가까워 오자 아마 자막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경을 같이 참여할 수 없는 연약한 분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걱정이 태산이신 거죠. 둘째 주일부터 자막을 안 놓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걱정들이 참 많으셨고 또 급기야 어떤 분은 저에게 장문의 글을 보내면서 목사님 참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좀 자막을 다시 시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참 그 마음을 담은 그 애로를 접하면서 고민이 되었어요. 이쪽을 보면 좀 이게 필요하고 또 이쪽을 보면 이게 필요한데 그래서 결국은 어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곡식을 불었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뽑았어. 자라는 것을 보고 종이 저 가라지를 솎아낼까요? 하니까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상할까 염려하노라. 추수 때에 정리한다. 말씀을 주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한쪽을 보면 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일깨우고 싶지만 그러나 더 연약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 자막마저도 없으면 같이 성경을 따라가기가 예배 드리는데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더 연약한 그 분들을 위하여서 자막을 계속 송출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사실 제가 그런 목회적인 마음의 그 욕심과 또 여러분을 안타까운 그런 사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만 갖고 사실은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한 건 아니에요. 다 이 작은 일 하나도 기도하고 주께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큰 거 하나를 또 배웠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들컹지 생각으로 했던 목회님 때문에 며칠이라도 마음고생을 하신 분들
미안합니다. 송구해요. 그래서 예수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오버했네요. 그리고 적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말로 강권합니다. 성경책도 안 가지고 덜레덜레 교회에 오시는 분들, 급한 일이 있었어야 어쩔 수 없죠. 그리고 평소에 성경을 보지 않고 예배에 그저 수동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아무런 여러분에게 영적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 그거 기뻐하시지도 않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예배와 또 말씀을 봐야 될 때는,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는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다든가 시력에 이상이 있다든가 몸이 불편하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면 열심과 부지런함을 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도 되시고 또 우리 공동체도 세우시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7, 8월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점으로 우리가 7, 8월 달에 다시 회복 프로그램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정말 진정한 회복을 한번 맛보고 9월부터는 좀 사역에 힘차게 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작년에 코로나고 시작 때부터 지난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중에 제일 많은 숫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숫자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참여해 주셨어요. 이 열기를 바탕으로 이제 내일부터 40일 기도 대행진 말씀과 기도로 한번 쫙 치고 나가고자 했던 그 꿈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과 의논하고 또 당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웬걸 금요일 날 코로나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4단계로 완전히 셋아웃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금요일 내내 얼마나 여러분에게 내색은 안 했지만 금요기도회 때도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 뭐예요 이게? 또 하나님 또 뭘 하시려고? 이제 좀 열어주시지. 낙심과 실망과 참 마음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금요일 내내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 이제는 좀 웬만하면 좀 풀어주시면 우리 한국 교회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막 그런 마음들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감과 이걸 어떻게 해? 온라인으로 이제 10명이라도 이게 아예 못 모이게 하는데 이 어떻게 40일을 진행하나 하는 생각에 참 힘들었는데,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우리 가족 예배를 8시 반에 이제 드렸습니다. 항상 이제 토요일 8시 반이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는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기도하고 딸이 기도하고 아들이 기도하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할 차례인데, 그 아들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쭉 하는 중에 이래요. 하나님 요즘 많이 힘든데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하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다는 것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데 이때를 잘 돌파한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기도를 듣는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네보다 훨씬 더 힘들다 이놈아, 그런 마음이지만, 그런데 세상에 그 아무리 힘든 사람이 수두룩해도 자식이 아들이 힘들다는 그 소리만큼 크게 보이고 들리지를 않아요. 아빠 요즘 나 힘들어,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한 번도. 아빠에게 직접 아빠 나 힘들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하나님 요즘 힘든데 지혜 주시고 힘들다고 하는 그 소리가 훨씬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이런 생각이 또 계속 떠나지 않았어요. 이 자식에 어떻게 내가 힘을 줄까?
어떻게 좀 도와줄까? 이놈이 참 많이 지금 힘들구나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문득 어떤 생각으로 가느냐 하면, 애비도, 부족한 애비도 자식이 힘들다고 하니까 도와줄 생각하고 용기 줄 생각하고 어떻게 좀 이 자식에게 힘과 용기를 줄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는 이 소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전능하지도 못한 그 아버지라도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도와줄 채비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기진맥진하여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신음소리라도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외면하실까, 하나님이 부산을 뜨시고 분주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내일부터 이사야 40장을 볼 터인데,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여 왔는데,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로 회복과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은 이사야서의 대반전을 가져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을 꼭 1년 전 작년 7, 8월 달에 매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리고 이놈들 집 나가라고 성전에서 쫓아내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쫓아내고 바벨론에 가서 쭉 팔아버렸습니다. 고생 좀 해봐라고. 그리고 잔뜩 화가 나셔서 자식을 쫓아내는 그 아버지처럼 매를 들고 회초리를 내리셔서 나가 이놈아 하고 쫓아낸 그 하나님인데, 40장에 와보면 바로 한 장 다음인데, 오늘 여러분 40장 1절부터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신바람이 났었습니다. 신이 났어요. 마치 군대 간 아들이 몇 개월 있다가 첫 휴가 놓을 때 그 아버지의 설레는 마음, 시집간 딸내미가 14일을 하다가 처음으로 친정에 방문할 때에 그 딸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소 잡아라, 닭 잡아라, 집 청소해라, 아들 온다, 딸 온다, 야, 집 좀 단장해라, 뭐 좋아하는 거, 딸 좋아하는 거, 아들 좋아하는 거 그냥 분주하게 부산하고 난리를 떠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40장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이 무슨 큰일 하고 대단한 일 하고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문을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서 큰 일을 하고 수고하고 돌아오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얼굴에 동치를 하고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지 탐욕과 욕심으로 아버지에게 준 그 재물조차도 청계하고 다 말아먹고만 그 아들이 돌아온다는데 아버지 난리 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고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들을 만한데,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들어먹지 않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아내서 정신 좀 차리게 한 그 아들이, 그 딸이 돌아온다니까. 돌아올 때가 되니까 아버지가 신나가지고 가슴이 설레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방방 뜨면서 바리바리 준비하시는 모습이 이사야 40장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뻐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아니 당신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임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나지 못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는 그런 못난 자식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자식을 잘난 자식처럼 너밖에 없는 것처럼 반가워하시고 우리 너의 자식 좋아한 거 뭘까? 필요한 거 뭘까? 마늘 싸주고 파 싸주고 전 부쳐주고 좋아하는 국 끓여주고 보낼 때에 그냥 보내지 않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가지고 주고 싶은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극진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뿐만 아니라 66장까지를 이번에 이 7, 8월에 보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실제로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데 실제로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과 능력을 이 힘겹게 오른 때에 경험하느냐 하는 문제는 달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고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신 분입니다. 마치 태양이 모든 사람,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전혀 변함없이 태양빛은 유일하게 이 땅의 온 누리의 비추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빛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 태양은 변함없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의 빛으로 비추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태양빛 한 점도 못 보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태양빛 조금도 비추지 않고 들어진 크텐의 그늘 속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양이 문제가 아니고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비가 쏟아지고 어떤 사람은 그 비를 흠뻑 맞고 어떤 사람들은 그 비를 모아서 저수지에 탱크마다 가두어서 쓰고 싶은 대로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내려도 그 비 한 방울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비를 받으러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힘 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이 쏟아지는 비처럼 변함없이 내리쬐는 태양빛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은 은혜의 얼굴을 드리우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차이예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등지고 커튼을 가리고 웅크리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커튼을 열어제치고 마음을 열어제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온갖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좋은 것들과 세임을 받아 누리고 흘러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실제적인 비결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상기하라. 자, 1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상기하라.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정말 죽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원망이 솟구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다시 한 번만 더 하나님을 기억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절 한번 보십시다.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근데 이 말씀이 21절부터 시작되죠. 21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너 알지 못하느냐? 너 하나님에 대하여 듣지 못했느냐? 너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많이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낙심과 피곤함과 지침과 원망과 실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는 첫 단추입니다. 첫 걸음이에요. 40장 9절에서 31절을 잘 보세요. 이 9절에서 31절까지 매일 성경을 여러분 갖고 있으면 매일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에 대한 타이틀이 딱딱 붙어 있습니다. 용사이시자 목자이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열국보다 크신 하나님,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9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방대한 40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인식시켜 줍니다. 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왜? 세월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았어.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70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1장에서 39장까지 비창과 낭만과 낙심과 실패의 좌절감 속에 이제는 하나님도 어떤 조처도 없는 그 참담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첫 번째 작업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네가 그동안 맛보았던 하나님 누구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9절부터 쭉 나오는데 오늘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읽었던 본문만 한번 보십시다. 28절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피곤할 때에 내가 무능하다고 느낄 때 내가 명철이 지혜가 한이 있다고 느낄 그때 그래서 그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어떤 사람 어떤 누구에게로부터 힘을 얻을 수도 없고 지혜를 얻을 수도 없고 또 내가 능력을 얻을 수 없는 그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느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자, 우리 이사야 40장 1절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상당히 긴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신이 나셨어요. 벌 주시고 책망하시고 했던 것이 바뀌어서 위로해라 위로해라 살려내라 힘주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벌써 익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해 주십니까? 어떻게 힘을 주시죠?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고 말해요. 6절에도 보시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9절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다 같이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그 말씀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피곤하고 낙담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소성케 하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좋은 일을 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고 또 내가 실수해서 낙심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로 피곤하고 지치고 실제로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진짜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내가 이래도 살아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 아내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두 주먹을 불끈쥐고 또 직장을 나갈 때도 있습니다. 내 남편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이제 그냥 이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그 마음을 주저앉히고 그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살림을 시작하는 그런 아내들도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어린 아이
이 아이가 아빠 엄마에게 말한 툭 내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내가 살아봐야지, 그런 아버지 어머니들도 계세요. 우리 같은 동료들끼리 늘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어느 날 이 동료가 내게 말 한마디 해준,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준, 그것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어서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해보자고 제기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도 이렇게 우리에게 때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이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지금도 그렇단 말입니다. 실제로 에스겔 37장에 보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라붙은 뼈로 상징하고 보여주었습니다. 팔뼈는 말라서 여기에 흩어져 있고, 오른쪽 팔은 저 본당 뒤에 흩어져 있고, 다리뼈는 이 강대상에 있고, 해골은 중위층에 있고, 온 사방에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보니까 심히 말랐더라. 여러분, 그 뼈에 무슨 소망이 일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어요. 에스겔이 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뼈에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뼈들이 다 각기 맞추어지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가죽이 덮였더라 했습니다. 에스겔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심지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시신을 향하여 돌문을 열어 제끼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말씀이 그 시신에 떨어지니 꿀떡 일어나 나오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내 삶에, 내 생각에 떨어지고 접촉되어질 때에 새 힘을 얻고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6월 동안 우리가 잠언 필사를 했습니다. 잠언 필사를 하고자 했던 것은 좀 더 이 잠언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실제적인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써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수백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간정문을 정말 수십 명이 지금 해서 지금 이거 편집 작업을 하고 있어요. 책으로 여러분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글들 중에요, 정말 이 필사를 평생에 처음 해보는 거죠. 어떤 분은 2번을 하신 분도 계세요. 하면서 그냥 읽을 때에 깨닫고 느끼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은혜의 간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잠언을 필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무엇이 그렇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쓰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니, 쓰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읽으면 무슨 일이 안 일어납니까? 그게 아니죠. 쓰다가 보니까 그냥 훅 읽고 넘어갔던 자들을 써야 되니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쓰다가 보니까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또 생각을 해요. 말씀에 대하여 집중력이 더 생기는 그거죠. 그래서 진짜로 그 말씀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집중력 있게 읽으면서 쓰고 쓰면서 읽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니까 소성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고 비전을 얻게 되고 심지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7, 8월에 절호의 찬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은 순전히 다 회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매일매일 이 회복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고, 그래서 여기에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의 느낌과 발견한 것들을 기록하는 그 순간을 통하여 말씀이 여러분을 소성케 하고 회복케 하고 치유하게 하고 역사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통로가 뭐냐? 기도를 통하여 새 힘을 주십니다. 자, 우리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이라는 데 우리가 초점을 좀 가져야 돼요. 그냥 힘이 아닌 이랬던 힘, 육체적으로 이랬던 힘, 그거는 뭐 바카스 한 잔 마시고 얻는 힘, 커피 한 잔 마시고 얻는 힘도 있고, 자고 나서 얻는 힘, 비타민 먹고 얻는 힘, 뭐 여러 가지 힘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주시는 힘은 그런 힘의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힘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그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그리고 정말로 귀했는데 잃어버렸던 새로운 힘이에요. 새로운 힘. 이를테면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새로운 힘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내 정욕을 이길 수 없었어. 내 자아를 이길 수 없어. 울컥하는 이것을 이길 수 없어. 하나님 큰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세상이 늘 커서 이길 수 없었던, 육체의 힘으로 생각으로 비타민을 아무리 먹고 근육을 키워도 이길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고 돌파해 나가고 치고 갈 수 있는 힘, 어떤 힘이죠? 진짜로 위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새로운 힘, 기가 막히고 신비한 이 힘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힘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소성하게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힘. 근데 그 힘을 어떤 자들에게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기다린다, 기대한다, 소망한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거기에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소망하는 것은 그냥 가만 앉아서 멍하니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니까 뭐하냐?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고요. 기대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또 나가는 거죠. 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거, 확신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기도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시간에 실제로 힘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뭐예요? 위로부터 능력. 이게 뭡니까? 새 힘이란 말이에요. 새 힘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50일 후에 실제가 되었습니다. 50일 후에 실제가 되었는데 어떻게 실제가 되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실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언제까지 했느냐? 50일.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세요. 오순절날,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다섯 오에 열흘순입니다. 한자로. 그러니까 열흘이 5번 있어서 오순, 그 절기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열심히 힘씁니다. 모여서 또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 50일째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던, 이 무슨 말입니까? 바람의 위력과 그 불의 위력을 눈으로 보도록 귀에 들리도록 나타낸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4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언제 임하신 거죠? 언제 새 힘이 부어진 거죠? 기도할 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도는 힘듭니다. 기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기도하러 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뭐 소풍 가는 것, 뭐 취미 생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거 쉽던가요? 바쁜 일상 가운데 어떤 때는 몸이 파김치가 되어서 저녁 12시에 누웠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장로님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도 어려워요. 새벽 기도가 지금까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어떤 때는
자주 그렇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나와서 설교하고 통성기도 시켜놓고 오늘은 들어가서 자야지. 그 각오를 하고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서 잤던 적은 거의 없어요. 진짜 마음은 그렇습니다. 안 나갈 수는 없고 안 나올 수는 없고 나가서 설교만 하고 마치면 통성기도 하고 들어가서 오늘은 좀 자야지. 쉬어야지. 그만큼 힘들게 나와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래도 조금 버티다가 이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좀 버티다 기도를 하다가 보면 그 생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치고 나면 또 힘이 나는 거예요. 또 하루를 팔팔하게 지내는 거죠. 금식은 더 어렵습니다. 그냥 기도해도 힘든데 밥을 굶어 가면서 기도하는 건 얼마나 3일 금식하면 죽을 맛입니다. 한 끼도 힘든데 하루 금식을 해보십시오. 금식을 끝나고 나면 퍽 쓰러져서 이제는 인생 접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신기한 것은 금식할 때 힘들어요. 그런데 금식을 마치고 나면 금식하기 전보다 힘이 생기고 몸도 마음도 새 힘을 얻습니다. 철야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불과 30년 전만 해도 철야를 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전 철야를 했어요. 교회마다 금요일 날 일주일 내내 고생을 하고 금요일 날 10시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12시 되면은 잠시 쉬었다 간식 먹고 또 기도합니다. 뭐 한다고 그렇게 했는지. 졸다가 자다가 깼다가 그리고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졸다가 또 깼다가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는 새벽 4시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새벽 기도를 또 합니다. 놀토가 있었습니까? 학생들은 책가방 메고 토요일 날 또 아침에 학교 가고 직장인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또 아침에 일하러 나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저것들이 미쳤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피골이 상접해서 살 수가 없는데 신기한 것은 그 철야를 할 때가 더 생생했습니다. 그 철야를 통하여서 이 힘들고 무거운 세월의 무게와 삶의 짐을 이기고 나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설을 합니다. 이상합니다. 금요일 저녁만 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또 밤샘을 합니다. 이제 토요일 날 죽었지? 안 죽어요. 주일날 나와서 토요일 오후에 교회 나와서 또 봉사하고 청소하고 그 무거운 의자 갖다 나르고 또 마룻바닥 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또 생생해서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시간에 힘들지만은 기도 자체는 그 기도 시간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번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저한테도 문자가 몇 개 왔어요.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까요? 특세 기간에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주께 감사한 것은 새벽 기도가 끊겨 있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번 특세의 말씀을 통하여 제 스스로 돌아보고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니 정말로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요 힘이요 솟음케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힘으로 무슨 소망으로 이 힘겹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버티고 헤쳐나가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힘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한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그 힘을 받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어떻게 재촉합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여, 다시 힘을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일어나 새 힘을 얻어 이 현실을 이기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치료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